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성경하고 어떤 이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똑같은 뜻이지만 조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허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성경은 욥기란 성경, 긴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욥기를 진지하게 열심히 한번 잘 읽어본 분들은 이 42장에 와서는 뭔가 좀 맥 빠진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나 글들이 아주 복잡하고 격동적인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뭔가 살며시 이상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욥기를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입니다. 아니 성경의 욥기에 이런 격렬하고 뜨거운 얘기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42장 6절이죠. 그러므로 제가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건 뭔가 이 욥기를 읽은 사람들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 꽤 오랫동안 저는 욥기 42장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아니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욥이 마지막에 와서 왜 이렇게 그냥 꼬리를 내린 느낌. 이게 욥기를 읽는 저에게 늘 남아있던 숙제였습니다. 이제 약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욥기를 한번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 구성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인 욥이 고난받는 장면이죠. 그거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큰 부자였고 자식도 많고 훌륭하고 참 어렵고 진실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 산 사람인데 갑자기 집의 풍비박산이 되고 아들 죽고 딸 죽고 그리고 집 무너지고 자기는 병이 들고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끓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몰려갑니다. 1절과 2절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고 되죠. 아주 이 슬픈 일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탄식하는 장면이 3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 중요한 것이 4장부터 28장까지 긴 얘기가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와서 욥에게 비난하고 또 뭔가 따지고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네가 뭐 잘못한 일이 있다는 등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28장까지 길게 세 친구 한 사람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한 사람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세 번 다 말한 다음 마지막 욥이 혼자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아주 욥보다 젊은 친구인데 등장해서 욥을 아주 훈계하죠.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이, 그리고 당신 친구들이 말한 것 좀 잘못돼서 하면서 아주 근엄하게 아마 훈계하는 장면이 37장까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과 항변과 논쟁에 아무런 말이 없는데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38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욥이 42장 오늘 성경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욥기를 잘 이해할 때 42장에 왜 우리가 난처해지는가 하는 것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받은 다음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것,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욥은 그렇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너무 고통스러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이 3장을 읽으면 욥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4장부터 욥을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또 욥을 찾아와서 합니다. 그들은 온갖 좋은 말, 특별히 멋진 성경 구절을 막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함부로 빨리 성경 구절을 들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제가 목사들의 유혹이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보면 요 좋은 말이 하나 있고 딱 던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욥기를 생각합니다. 멈추라. 욥의 친구들의 말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과 같죠. 욥은 그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네 불응은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4장 7절부터 8절에 여러 이 가운데 욥기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지금 그 모양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는 이런 자에게 벌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을 널어놓은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욥은 절규합니다. 19장 21절이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19장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운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그는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나는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금불 같은데 왜 이런 자를 하나님은 뒤쫓아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48장,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은 계속 자기 얘기를 말하며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 긴 침묵 이후에 여러분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답일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일까? 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38장부터 41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절규와 항변과 고통과 부르짖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욥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곱씹고 그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자, 이제 욥기의 38장 5절입니다. 욥기의 38장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우에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독이고 대장부같이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38장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38장부터 39장의 긴 얘기를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8장 4절에 이렇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는가? 자, 38절은 바다가 모래에 터져 나올 때 누가 가두었는지 아느냐? 12절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네가 명령한 적이 있느냐? 16절입니다.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느냐? 19절입니다. 네가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느냐? 25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32절입니다.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네가 산에 염소가 새끼를 언제 치는지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네가 들소로, 타조, 말, 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뛰어다니고 하는 걸 네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욥은 이렇게 절규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은 그냥 이 세상에 저 먼 하늘 얘기, 땅 얘기, 사자 이야기, 들소 이야기, 타자, 말, 매, 독수리, 구름, 별, 북두성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40장에 옵니다. 주님께서 1절이죠. 욥에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라. 그러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막습니다. 40장에 하나님은 욥을 하면 딱 그렇게 나무라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8절이죠. 자, 네가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15절에 등장하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베헤못을 아느냐? 베헤못, 이건 요즘 말하면 하마 같은 겁니다. 거대한 하마를 가리키면서 너는 하마를 보아라. 그 허리에 나오는 억센 힘과 배에서 나오는 넘치는 그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하마 얘기를 막 들려줍니다.
그가 달리고 똥 싸고 헤엄치고 그런 얘기를 막 들려줍니다. 그 다음 41장에는 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리워야단은 오늘로 말하면 악어 같은 겁니다. 거대한 악어를 주면서 자, 네가 그것을 낚아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악어의 얘기를 또 41장에부터 33장까지 길게 얘기합니다. 뭐 턱 얘기도 하고 비늘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욥이 말합니다. 오늘 얘기. 오늘 욥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일과 사자 이야기, 매 얘기, 그 다음에 악어 하마 얘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욥의 대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욥의 이 얘기 읽으면서 도대체 1장부터 37장까지의 그 격렬한 얘기와 하나님이 마치 뜬구럽 잠떡 같은 이 하마와 악어와 새와 사자와 염소와 타조의 얘기를 들려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읽으면 이 성경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읽은 성경처럼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주님을 뵙습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게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 욥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얘기를 듣고 내게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 내 지혜가 부족하였고 내 생각이 짧았고 내 삶에 지금 짓눌러서 나는 그것만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얘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를 통해 내가 드디어 내게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욥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사고범주는 참 좁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이 짓누를 때는 우리는 오직 자기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것과 허느적거리는 걸 보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욥의 그 뜨거운 진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욥에게 지금까지 그가 살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의 틀에서 좀 벗어나 네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시며 네가 모르는 것, 네가 알 수 없는 것 속에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용성이라는 것, 이 공리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공리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무엇인가 유용해야 합니다. 벤덤이 말했다 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것이든지 유용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용성에 비하면 하마든 악어든 혹은 또 사자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따질 때는 그것이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돌아다니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환경을 중요하는 분들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인간이 산다고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꼭 우리가 그런 설명이 없더라도 그런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이 유용하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인간은 언제나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지금 하나하나 친구들과 만나서 따지고 대답하고 묻고 논쟁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욥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세상은 있고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고 그리고 네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자연의 현상들이 이 인류와 우주를 운행하고 그 속에서 네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네 생각을 네가 알고 있는 이것에서 넘어서서 더 넓게 더 크게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이 유용성의 문제를 하면서 제가 언젠가 이 탈무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거미를 참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거미가 막 집에 이 뭐죠 그 뭐 치고 하니까 막 가다가 아마 거미줄이 한 번씩 걸려보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참 쓸모없는 놈이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드셨는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전쟁에서 이제 그 다윗 사울이 쫓겨서 막 돌아가서 굴에 갔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굴에 가서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이제 다윗을 잡았는데 그 안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들어간 사이에 거미가 와가지고 그 동굴 앞에 그냥 거미줄을 막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군사들이 와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가버렸다는 거죠. 다윗 생각할 때 거미가 참 유용성을 따지면 아무 쓸모 없었는데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죠.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이제 침공했을 때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칼을 빼서 사울을 치려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지 않았다. 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되는 다윗이 이제 사울 옆에 가서 칼을 빼서 한번 이렇게 치려는 흉내를 내려 하는데 칼이 사울이 칼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는데 모기 한 마리가 쫙 날아와서 사울의 손을 딱 물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주 간지러워서 손을 딱 펼치니까 그 칼을 잡았다. 그래서 다윗 생각할 때 참 이 모기도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용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어느 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관점들이죠. 아무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유용하다보다도 무엇이 옳고 바르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진실한가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날들의 여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꼭 욥과 같은 삶은 아니었지만 내에 일어난 여러 삶 그리고 지금까지 내 생애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내게 어떤 일을 이루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때로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풀리지 않고 내가 애쓰고 힘썼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는 그런 일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힘겨워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끝없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좋은 뜻을 품고 일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참 낭패감을 당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고 우리는 욥처럼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줄까요? 우리가 2023년에 했던 것이 이제 2022년에 이제 고신교단 여성 안수 도입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제가 이제 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냥 뭐 모여갖고 막 총회장 앞에 갔어요. 이제 포도원 교회 부산의 총회장에 가서 그때 한 30명 정도 모여갖고 피켓 만들고 현수막하고 그 총회장 총회 한 500~600명 오는 사람들 그 앞에서 그냥 피켓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여성 안수 도입하라.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이제 외치고 그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성 안수 운동을 제가 그 사이에 많이 얘기했지만 안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이 글을 써서 꽤 긴 글을 써서 교단 총회의 총대들 한 700명 앞으로 모두 다 보냈습니다. 그 글 쓴다고 저도 힘을 쓰던데 쓰고 그 다음에 그는 여성 안수는 성경에 바른 것이다. 총회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한 700명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장로회 뭐 연합회 뭐 청년회 연합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 노회 부산 동부 노회에서 이제 제가 또 발의를 해서 공청회 좀 합시다 해가지고 막 안 하려는 거 막 억지로 해갖고 막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기 싫어 했는데 결국에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발제를 했는데 온 사람도 거의 없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억지로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절망이 있어요. 아니 뭐라도 뭐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단의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성경에 어긋나니까 이단이거든. 그러면 한성국 목사를 이단으로 걸든지 이거는 뭐 헌법에 성경에 어긋나는 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뭐 재판을 걸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재판을 걸라고 해서 총회장 앞에 가서 그만큼 했는데 그만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서 피켓 들고 막 현수막 들고 그렇게 했고 총대들에게 다 보내고 총회장한테 다 보내고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공청회도 하고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보다도 하여튼 그게 굉장히 들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제가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어긋난 거 이게 성경이 바른 것이고 성경은 역사는 안수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교단이 지금까지 말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뭐 잘못했다고 내가 말하든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 작은 교단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데 이게 뭐지? 제가 사실상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살 30대 중반에 이제 목사가 되고 40대 한 중반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여성 안수도 그렇지만 다른 일들을 좀
많이 교단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글도 쓰고 했을 때 뭐 글 쓰면 뭐라 해서 불러갖고 막 꿀밤 주고 뭐 진짜 꿀밤 아니고 막 그렇게 뭐라 하고 그다음에 니는 그다음에 또 무슨 말 하면 또 해서 니는 목사 안수 안 주겠다는 둥 그다음에 노예 임명 가면 니 노예 안 받아주겠다는 둥 안 보내주겠다는 둥 교회 설립하면 교회 설립 뭐 네가 당신 같은 사람은 하기 힘든다는 둥 제 30대의 중반과 40대까지는 끝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게 뭘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것에서 우리의 이 교단이란 것이 대하는 태도에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욥이 겪었던 이 일 속에서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은 뭐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번에는 좀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뭐 총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해서 이게 좀 공론화되고 이게 되길 바라는데 전혀 무시하는 이런 현상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마를 보고 악어를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그리고 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사슴이 어떻게 아기를 뱉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길을 가시니 그 속에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로 욥에게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라 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42장 7절에 오늘 읽은 다음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를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야. 욥의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뭐 달관한 사람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대답하지만 여전히 욥이 옳다. 욥이 살아간 삶이 옳고 욥이 부르짖는 부르짐이 옳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도 옳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 그 삶이 옳다는 것.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절망하지 말고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걷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펼쳐주시는 더 넓은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라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욥의 이 절실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통 같은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해 주지 않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즉 욥이 질문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계산에 붙여놓은 말,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저는 이 욥기에서 제일 멋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추석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작지만 아름답고 선한 일들에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 그것을 언제나 잘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명절에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에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